2달 정도 전부터 갑자기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SNS에서도 목사님들이 챗 GPT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 천국 아니겠어요? 뭔가 보니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본문 제목을, 그러니까 본문을 지정해 두고 설교를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걸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또 한번 해봤거든요. 본문을 이렇게 넣고, 오해 마세요. 그 챗GPT한테 본문을 지정해두고 설교문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설교했다라는 게 아니라 챗GPT가 어느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게 본문을 이렇게 적어두고 대화형이니까 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친 다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줘. 그 본문이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위로의 메시지잖아요. 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지금의 우리가 겪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올 우리의 영광이 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 본문을 만들어줘 했을 때 이렇게 본문을 딱 보면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 다닐 때 밤새워 쓴 설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주석을 참고하고 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내노라한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설교를 이렇게 다 수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설교문을 작성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이 정도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신 없겠더라고요. 뭐 어떤 대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챗 GPT로 리포트를 작성하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려더라고요. 간단한 뭐 A4 하나짜리 간단한 리포트나 뭐 서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걸로 해결이 정말 되겠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손으로 타이핑해서 쓰지 말고 그럼 카피해서 그냥 붙이면 되니까 손으로 타이핑하지 말고 손으로 쓰라고 그렇게 첫 시간에 이야기한 교수님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또 제목이, 이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는데 갑자기 웬 챗 GPT입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군가 와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갑자기 그냥 지나다가 어떻게 우연히 들으게 돼서 들어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찬송을 함께할 경배와 찬송 리스트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이나 부활절 때면 아마도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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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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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송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여기 찬송에다가 만약 어른들이 율동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문화 충격일걸요. 되게 낯설 거예요. 100년 전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아니 웬 왕, 웬 춘 어떻습니까? 교회 교자도, 아니 예배당 예자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5년마다 대통령을 다시 뽑고, 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며 탄핵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하다못해 그 작은 동네 동장마저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지중해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원근 각지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때 마치 예수님이 왕이라고 문화 충격을 받는 사람들처럼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셨어요. 왕이면 안 되셨어요. 결단코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쫓았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평생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면 안 되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했지만 딱 한 가지를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안식일 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다가 시장하시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자 배가 고프자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같이 드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안식일 날 저들이 타작한다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필이면 꼭 안식일 날마다 콕 집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하필이면 많은 날을 놔두고 그가 평생 저렇게 병들어 있었고 환자인데, 아니 하루 더 지나서 고치면 될 것을, 안식일을 피해서 고치면 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그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도 그 소를 끌어내어 살리거늘, 지금 저렇게 병에 결박되어 있는 저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데, 자유를 주고 있는데,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일부러 율법을 깨뜨리려는 문화 충격자, 문화 파괴자, 일부러 기행을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생명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제자들을 책망해라. 제자들을 꾸짖어라. 무리들을 꾸짖어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저들을 꾸짖어자. 저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너희는 부정할지라도 너희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 정도가 아니시죠.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저 돌들로도 당신께 찬양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며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41절에서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인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을 바라보시며 우세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무리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십니다. 지금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신의 옷을 땅에 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는 저들이 결국 예수님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궁극적으로 로마에 멸망당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피 끓은 울음으로 말씀하시는 저들의 자녀들이 거꾸로 손에 잡혀 돌에 메어침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저 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저 무리들도 등을 돌리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저들 역시 등을 돌리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 부활절 본문, 이 고난주간 본문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일주일은 요즘에 뭐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마다 신학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서 아예 뭐 사순절, 고난주간도 지키지 않고 그냥 부활절만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아무리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수님의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저 무리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새벽 아무 힘없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끌려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으로는 정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정적이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것까지는 용납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저렇게 무력할 수는 없었어요.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모든 무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왜냐고요? 그 무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저들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들의 왕이 틀림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앞에서 저렇게 힘없이 서서 저렇게 모멸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빌라도 총독 앞에서야말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어야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잘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무리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천군과 천사, 예수님의 종들인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뒤에 곧이어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누가 등을 돌렸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유월절 전례대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무리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이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면 하늘에 하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을 주는, 지금 당장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나의 지위, 나의 신분, 그것을 만족시키는 가이사가 차라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신앙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는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 싸움 아닌가요? 하나님, 예수님 다 좋고요.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좀 기도할 때, 그때 그 한번 딱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안 해주시냐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대목이 결국 끝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데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종교처럼 되어버리고 화석처럼 돼버리는 것, 아예 그것도 그냥 모자라서 결국 등까지 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저런 얘기, 뭐 교회 사랑이 없다느니, 뭐 실망했다라느니, 시험 당했다라느니, 뭐 관계의 얘기를 들어보지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믿어도 별반 뭐 별거 없거든요. 그런 아픔들은 똑같이 겪게 되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IMF를 겪었어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뜨리던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교회의 10분의 1이라고 말씀 듣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부도 당하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때 안 도와주셨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 하시냐는 거죠. 그때 딱 한 번만 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잠깐만 창념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그 긴 여정을 돌아보면 마치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조롱하며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 그거 단순히 저는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 메시아가 맞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다 증명해냈잖아. 그때 죽은 자를 살려냈던 거 뭐야? 그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거, 그건 뭐야?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건 뭐냐고.
왜 우리에게 기대감만 심어주고 정작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메시아 되기를 멈춘 거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화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생을 나를 만족시키더라도, 평생을 수없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때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딱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어제는 예수 우리 왕이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두 손을 높이 들다가도 오늘은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성도 친화적으로 그렇게 그냥 애매모호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전히 왕이 필요하니? 여전히 내가 너의 왕이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예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 결국 그 죽는 자리에서 세상 모든 죽음,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께서 일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